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앙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해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시험의 단계로 이끄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이 위축되거나 또 믿음이 너무 줄어들어서 또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이 사그라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장애를 물리치고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열무나 비유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12절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사실 본문의 말씀으로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마지막 두 구절만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면서 그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맡겼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과 좀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달란트 비유는 차등이 있는 그런 그 수요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한 문화씩 동일하게 10명에게 나누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달란트 비유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해서 3명에게 나누어준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 문화씩 10명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졌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문화는 당시에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의 100배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의 가치는 요즘으로 환산한다면 노동자의 일당이 요즘 한 12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사 미천으로 한 1200만 원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들어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왔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치하했습니다. 두 번째 종이 나왔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님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인이 그 사람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이렇게 해서 9명의 보고가 끝난 다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과 주목을 끌게 되는 마지막 한 종이 나왔습니다.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어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을 아주 무시하고 폄하하는 그런 말을 아끼지 않았죠. 너무 노린내 나는 그런 깍쟁이 같은 주인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인이 노하여서 말을 했습니다. 22절의 말씀이죠.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그래 네가 그토록 엄한 주인이었다면, 그렇다면 그 돈을 은행에게도 맡겨서 이자를 얻도록 하는 것이 네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곁에 있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 그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이미 그 사람은 10문화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게 아마 항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인은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다시 말해서 노력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방만히 여긴 그 사람의 결과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나타나는 문화는 이 땅의 기업을 목적으로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업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받아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물질은 종류와 분량이 다르고 또 건강이나 능력도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락되어진 실제적인 그런 내용보다도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것은 구원의 복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얻게 되었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 혼자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지요. 그러므로 주의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것, 여기에 신앙생활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성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삶을 산 사람은 누구인가고 한번 물어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었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가장 효율적인 삶을 산 사람이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평생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얼마나 효율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물론 경제적인 의미로 따진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산 사람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설 때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 강도는 한없이 감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님을 섬길 시간이 없었음을 한없이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국 가는 그 일이 우리의 그냥 어떻게 보면 최종 목적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라고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 데려가면 됩니다. 근데 왜 이 땅에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을까요? 이 땅에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쁘고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일인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훈련의 과정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삶을 연장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멋대로 이때까지 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의 참된 의미, 또 참된 기쁨, 그 속에서의 영적인 충만함, 이런 것들을 전혀 체험하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 사람은 천국 가서도 참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일찍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걸, 아마 그런 후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해가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말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해야 될 때가 있고 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같은 우리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바로 이런 것을 한번 입증해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의 많은 기회가 허락되어질 때 열심히 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지금 어려울 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왔기 때문에 참 힘들죠. 예?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들은 이런 시련기에 오히려 신앙의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왔던 분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거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마음들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는 항상 장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에 열심히 내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은 다음에 건강이 제일이라고 아무리 항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장래의 어려움들을 내다보면서 신앙생활을 든든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다들 오래 살고 싶으시겠지만 50년 이후에는 만날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50년 이후에도 만날 분들이 계셔요. 아마 한 번도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야 뭐 이제 만날 수가 있겠지만, 글쎄요, 아마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천국에서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래 산다고 해도 90을 넘기기가 참 힘들죠. 미국의 비교적 건전한 시인들이 지낸 75년의 삶을 분석해 놓은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5년 가운데 20년은 잠자는 시간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또 20년은 일하는데 소용되었고요. 7년은 노는데 이용되었다고 그럽니다. 또 6년은 먹는데 소요된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5년은 TV 보는데 그렇게 소요했다는 거예요. 아마 요즘에는 드라마도 재미있으니까 아마 요즘은 훨씬 더 많이 소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또 5년은 쇼핑하는데 다 소비했다고 그럽니다. 또 3년은 누군가를 만나고 기다리는데 소모한 시간이었다고 그럽니다. 또 다른 3년은 전화를 걸고 전화 받는데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여성분들은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시죠? 예. 2년 반은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고요. 2년 반은 잡념으로 시간을 보내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2년은 커피 마시고 음료를 마시는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어진 가치를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무한정으로 있는 것 아닙니다. 다 한계가 있지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한계가 내리면 아니면 몇 시간 후면 올까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한 불행한 사람이 나오고 있죠. 마지막 심판 자리에 저주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된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참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는 실패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소유한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점에서 12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라는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정말 이 주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을 그냥 은행에다 맡기든지 그렇게 하면 그래도 뭐라도 좀 붙을 거 아닙니까? 언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의 일에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남자가 유명한 신앙 월간지인 가이드 포스트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가이드 포스트지를 많이 팔았습니다. 번역했어요. 신앙 잡지인데요. 조그마한 신앙 잡지입니다. 근데 그 가이드 포스트의 창간자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제 있었는데 그분을 만나서 상담코자 했습니다. 그 남자는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모습이 초췌했고 마치 당장 죽을 것 같은 얼굴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먼저 내뱉은 말이 이제는 끝장났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빈센트 피 박사님께서는 종이를 하나 꺼내들고 당신이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까? 네,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있습니까? 네, 착한 아이가 셋이나 됩니다. 친구가 있습니까? 예, 제 뜻을 알아주는 몇 사람의 친구가 있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건강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나가다가 이 남자 스스로가 하는 말이, 어쩌면 내 사정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이런 말을 자기 스스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것 아닙니다. 내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허락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우리의 소유입니다. 그런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귀한 역사가 허락되었다는 것,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래도 가진 것이 없다고 좌절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통해서 얻어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기를 포기하거나 모든 것들을 당연시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 된 이유는 모험이나 희생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고 하면 땀 흘리는 것,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결혼종은 받은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고 했지요. 이게 수건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다가 땀날 때 쓰는 것이 수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내용 보게 되면 땀을 닦아야 될 손수건으로 돈을 싸두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암시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열심히 일하여 땀이 흐를 때에 땀을 닦을 수건에다가 문화를 싸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일하려고 생각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꾸는 꿈을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당당히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피 흘리며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복을 나누게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영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런 시련의 모습을 우리가 당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위축되어서 그래 다 포기해버리자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을 더 단련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땀 흘리며 주의 일에 마음을 쏟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지니고 있는 특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 된 이유는 정산하는 날, 회개하는 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주인공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그토록 없었던가? 이런 물음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안고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런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 물론 장래에 일어날 일이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는 죽음이라는 이 하나의 과제가 우리에게는 마지막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죽음이 언제 도래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그날을 위해서 내가 확신 있게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나는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편에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갖춰야 될 사람이 두렵습니다. 내가 조금 더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라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심판받은 한 명의 종처럼 그렇게 정말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결국 저주를 받은 이 사람은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받았던 문화마저 잃고 말았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26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더욱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이 그 주인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죠. 오늘 이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자를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런 이야기로 이 본문의 비유는 마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확고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 때는 나중에는 낭패 보는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된 인생인 거예요. 예?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관여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사태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진심을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온전히 앙망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상급과 보상에 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문화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 1억 2천 정도의 결과를 낳게 된 사람을 10골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5문화를 5골로 갚아주시는 후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예수님도 나를 부끄럽게 여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나를 모른다 하실 겁니다. 내가 주님께 인색하게 되면 주님도 내게 인색하게 대하실 겁니다. 내가 넉넉히 주님을 섬기면 주님도 내게 넉넉히 갚아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제가 한번 일전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명한 화가 피카소를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한 번은 시골길을 여행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농가에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농가에서 후한 대접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아마 피카소라고 그래서 존경의 표시로 있는 거 다 내어놓고 그렇게 훌륭한 대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의 친절을 어떻게 보답할까 피카소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하얀 손수건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애야, 그 손수건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줄까? 그러면서 물감을 꺼냈습니다. 깜짝 놀란 아이가 손수건을 움켜쥐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죠. 엄마, 저 아저씨가 내 손수건에 낙서하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아저씨가 그림 그려준대. 내심 그 엄마는 이 피카소가 그 손수건에다가 뭔가 표시를 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싫어, 낙서하는 거 싫어. 아무리 달래고 달래도 그 손수건을 놓지 않았습니다. 피카소는 결국 떠나고 말았습니다. 손수건 한 장이지만 피카소가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렸다면 그 가치는 수억, 수십억 되는 가치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거부해왔던 어리석은 인생은 아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감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작정하시는데도 필요 없어요. 내 뜻대로 할게요. 왜 자꾸 간섭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모자라서 그저 내 뜻대로 모든 것 감당하기를 원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 묻은 손수건 한 장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서 싫어하고 도망가던 어리석은 못난 인생은 아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게 역사되는지 아십니까?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찮은같이 여겨지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주님께서 관여하신다면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성숙화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는 것,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죠. 바로 그것은 사랑과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왔다고 해서 단지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남들에게 혹시나 내 삶을 통해서 배려가 없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하찮은 이 마스크 하나 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번 시점에서는 남들을 향한 내 배려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아이고 뭐 나는 건강한데 뭐 물론 건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배려와 이해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내므로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를 일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하게 하시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만을 바라보아 승리하는 인생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